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생명의 샘가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묵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또 성도의 거룩함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갖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성도들 안에서 스스로 형성되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성도의 거룩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했는데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본문 말씀이 그 사람을 2분설이나 3분설로 나누는 그런 기준이나 근거로 제시되기보다는 온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성도의 온 인격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잠깐의 거룩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종말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 주심과 그런 마음 주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거룩함이 지속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감동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주제는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는 건데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전에 바울은 이 25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역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충분한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셋째 하나라도 다녀왔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건 바울이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중보기도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26절을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초기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금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문안하는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면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문맹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특별히 그 27절에 보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복음은 이 바울의 서신은 어떤 특정 사람만이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같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25절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라 라고 했으니까 기도와 말씀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게도 그렇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